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자유를 향해 첫 발을 딛게 되는 이 결정적인 밤, 6월절 현장에 서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전까지 완악했던 백성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모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의미를 두고 계시는, 목적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더로, 또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이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질서와 지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선언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22절에 등장하는 우슬초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되는 역할을 이와 연결하여 설명해 줍니다. 우슬초는 팔레스타인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작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고 작고 흔한 이 식물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를 적셔 이 문에 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가장 흔한 우슬초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도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피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또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23절은 6월절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각 집을 지날 때 보는 것은 그 집안의 사람이나 도덕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오직 문설주의 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또 그 피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바른 뒤에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피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피를 발랐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해당되어 있는 문설주 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그 문설주 안에서 그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보호해주는
이 문과 같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문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다면, 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 또한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그 피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도 함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한다라는 명령은 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피 뿌림의 거룩한 성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며, 한번 뿌리고 다시는 이제 예수님의 피와 나는 상관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피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했었던 이 성찬 역시 그러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힘있게 되었지만, 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월절 행사를 너희가 계속 반복하고 이것을 예식으로 지킴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계속해서 알고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특히 26절, 27절에서 자녀들은 질문을 한다. 이 자녀들의 질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제 교육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계승자이며,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자손들, 당대의 한 세대에게만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녀들 역시 함께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 다음 자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교육의 일들을 잘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 긴 고생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었으니 이것을 지속해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중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도 엄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이 장자까지 모두가 다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이제 피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심에 갇혀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현 세대도 다 죽게 되었고, 또 그 현 세대의 장자들까지 다 죽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시죠. 유월절을 계속 생각할 것이고, 유월절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또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 준 이 현상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언약의 피로 인하여 너희 자손들도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인데,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영원히 산다, 나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왕의 자녀라 하더라도, 또 감옥에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다 죽게 된다. 너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속해서 가르치라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1절부터 34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너희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바로가 마침내 굴복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빛 대신 주님을 밤에 찾아온 것과 그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굴복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니고데모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너무 신경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가고 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문설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바로는 끝끝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내보내줘서 나간 거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하라, 나를 축복하라는 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이 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길, 나의 생명의 길을 넘어 우리 자손과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길, 이 하나님의 복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애굽의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 앞에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지만, 거기서도 끝끝내 나의 욕심과 나의 체면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정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복되고 참된 이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과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생명 속에서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또 그 은혜와 그 충만한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